한 번은 이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은 어느 분이 저를 자꾸 만나자고 하여 이제 나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는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확 반해버린 그 선교사님이 왜 저를 찾았냐 하면은 자기의 선교 사역을 선교사 파송을 한 교회에서 이제 당신 선교사 우리 안 하겠다고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분을 찾아가야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소인원은 해봐야겠지만 나는 당신 무조건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에 파송 선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무슨 기적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 밖에 나가. 하나님 나 어떻게 가요? 뭐 했더니 그 중국 가는 여권을 만들게 됐고 또 나가가지고 또 그 다음에 있었더니 어디 가실 거냐고 해서 중국 갈 거라고 했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중국에 내렸고 거기서 중국어도 한 말도 못하니까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고 남의 집에 가서 무슨 비슷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고 중국어를 좀 익히자 나환자촌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못 들어온다고 하더래요. 우린 여기 나환자들인데 당신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밥을 먹고 있더래요. 다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더니 여기 들어오려면 이걸로 밥 먹으라고 하더니 겨드랑이에다 놓고 이렇게 그 수저를 비비는데 고름이 묻어 있더래요. 그걸로 밥을 주며 먹어보라고 해서 자기는 그걸 먹었대요. 깜짝 놀라더래요.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그분은 거기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며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눈먼 사람은 눈먼 사람들끼리 살고 또 귀먹은 사람들은 귀먹은 사람들끼리 붙들고 살고 다리가 잘라진 사람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리 있는 사람에 엎여서 또 눈과 팔이 되어주기도 하고 뭐 그러며 서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늘 죄인인데 이렇게 변변치 않은 목사인데 장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장님들이 있는 데로 가면은 야 예수 온다 예수 와 아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비스듬한 얘기만 해야 하는데 왜 고발들을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면은 예수 왔다 예수 온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제가 그게 이 사람하고 바꾸고 싶었는지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이것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눈 감은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데 나는 거리로 가는데 절 보고 예수 왔다. 야 예수 왔어. 이러면 이것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분이 부러워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며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시지 않으니 저는 이분을 돕기로 했어요. 이분은 주로 팔 떨어진 사람에게 수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밥 먹게 하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의족을 만들어 걷게 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열심히 그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내가 못 간다면 나는 그럼 저분을 도와야지. 필요한 건 뭡니까? 목사님 40년 동안 집에 못 가고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조그만 차 하나 있으면은 이분을 모시고
자기 어렸을 때 냇가로 데려가 발을 담그고 싶대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대요.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 헌금 빨리 저쪽에 보내라. 차도 사주고 또 그다음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제가 이분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집회도 다니게 하고 우리도 좀 집회하게 하고 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새벽에.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는 진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이다. 이 보석을 닦고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다 그 보석을 바라보게 된단다. 그는 금방 내 은혜를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제가 얼른 중국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보석이야. 그런데 진흙에 묻혀 이렇게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의 이 삶이야. 당신을 돕지 말라고 그랬어. 그 이분이 삐지셨어. 마가의 다락방 집회에도 한번 어쩌다가 세우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힘든데 돕지 말라고 하셨냐. 그게 불만이더라고. 저 바보 봐라. 나 같으면은 얼마든지 숨어서 살고 평생 거기서 기쁘게 사역을 할 텐데. 그런데 이분은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진흙 속에 숨겨있는 보석이면 뭐해? 보석은 보석답게 화려해야지. 그래서 언제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고 중국의 사업을 잘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분에게 우리 공장 2층이 비어 있으니 당신 얼마든지 여기에서 교회해라. 이분은 나환자촌을 떠나 그분이 원하는 그곳에 컴퓨터도 갖다 놓고 뭐 차도 이번에 뭐 얼마짜리를 샀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바보같이 저럴까?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득 차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 우리가요 여기요 한화로 5천만 원 헌금이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해가요. 당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야. 해도 이분은 이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고 하니 어느 날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공안들이 몰려와서 모든 걸 컴퓨터에 있는 자료니 모든 걸 가져가고 회사도 폐쇄해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잘됐다. 정말 잘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나환자촌으로 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세월 그분도 나이가 꽤 되시는데 지금까지도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살면서 참 기쁨으로 알고 사역을 잘 해요. 마가의 다락방도 가끔 와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들의 가장 기쁨은 뭘 많고 화려하고 뭐 이 주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 하고 아무리 해놔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면은 그것은 곧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거 기뻐하실 거야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여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난 너희들이 재물 가지고 오는 것 이제는 싫어. 아니 우리가 송아지를 숫소를 잡아드리죠. 송아지를 드리죠. 우리가 양을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재물 냄새 맡기도 이제 지쳤다, 곤비했다, 아주 지겹다. 제발 좀 와서 제사 드리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라. 안 가져와도 되니.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게 원하시는 내 삶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 제발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습관적인 죄 하나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입으로 짓는 이 범죄들, 비뚤어진 잘못된 병든 신앙들, 이것들을 다 버려야 해요. 예수 믿어 뭐 한 목 잡으려고 하는 것,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랑, 예수님 우리들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돈이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잘생기고 이게 명예가 있고 차는 어떤 차고 뭐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결혼 생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순결이다. 서로들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같이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딴 여자를 본다든가 딴 남자를 보고 여보 364일은 내가 당신 최고로 잘해줄게. 딱 하루만 다른 여자하고 자고 올게. 그럼 뭐예요? 기가 막힌 스위스에서 그 무슨 앙인가 앙앙인가 하는 물 있잖아요. 엄청난 물. 그걸 배로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똥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먹겠어요? 전 안 먹어요. 그래도 앙앙인데 전 그거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 한 방울만 섞였어도 그건 똥물 아니에요. 죄송해요. 변물 아니에요. 변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신랑과 신부 사이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들 내 신부야. 신부의 조건은 뭘까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지금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더러우면서 그런 죄 하나 버리지 못하며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라고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리고 따라다닌다면 여기서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한 여자들이 따라다녀. 아니 지금 73된 할아버지를 왜 따라다니냐고. 힘도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팍삭하고 늙을 거야. 이거 다 의치고 이거 다 가발이야. 이거 가발 벗고 한번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여자는요, 그럼 그런 여자들은 딱 도장을 찍어서 목사들이 저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아예 들어올 때 내보내요. 왜? 그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찾아 들어오고 막 소리 지르고 안으로 들어오고 목사님하고 별 난장판을 다 버리잖아. 위성조 목사가 제일 잘 곤란해요. 가. 아이 또 걸렸어 하고 도로 돌아가요 또. 그런데 어떤 분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숨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들어오냐고. 그런데도 위성조 목사의 눈은 피하지 못해요. 일로 와. 나가 당신 나가. 아니 어떻게 잡느냐요. 이걸 다 가리고 들어오는데도.
이게 정말 믿음일까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와 아름답다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요만큼도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37인가에 혼자 됐어요. 별에 별놈의 일 없었겠습니까? 왜 제 눈에 확 뜨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그것보다 100배 더한 것, 1000배 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저는 정말 십자가를 만났어요. 주님은 제 신랑입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주님은 제 신랑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여러분들 우리들의 관계가 더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 하나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걸 섬기는 일은 하지 마. 주님께서 그러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질 못했어요. 하나도. 너희들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해요. 왜?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날들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장 귀한 게 뭘까? 오늘도 역시 3개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접어놓게 돼요. 밤낮 주일 설교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이거 아니야. 이걸 듣고 사람들이 과연 돌아설까?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준비해요. 이걸 듣고 사람들이 회개할까? 또 아닌 거예요. 왜? 요즘은 너무 각박한 세대가 돼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줄을 모르니까. 너무 귀들이 발달해서 수도 없는 많은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들, 최고의 설교들을 늘 귀에다 달고 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예전에는 척박한 때에 그저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키보드 치던 사람이 땅으로 내려와 통곡을 하고 키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드럼도 없어지고 내려와서 찬양도 못해 엎드려 울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책상에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들 내려와서 이 길을 메우고 땅바닥에 울며 그렇게들 기도를 했어요. 참 그 유명한 분이죠. 참 재밌게 설교하는 분. 아이 그리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요. 그분네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저는 제가 하는 집회를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난 후에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헌을 하는데 지휘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어디에 유명한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온 모양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성가대하고 이분은 혼자서 이제 여자분이 찬양을 그냥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성가대 주의자가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성가대 주의자가 좀 짜증이 났든지 자 하고 하는데 또 안 해. 이게 뭐야? 왜 이래? 봤더니 여자분이 마이크를 붙들고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우수수 땅바닥으로 내려와 그렇게 통곡하며 그럴 때 바로 주여 하고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나았다고 소리 지르고 저 사람이 이거 보라고 하고 그런 일들은 늘 있는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각박해진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인 우리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걸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했어요. 6월의 설교를 3편이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이제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2편의 설교를 또 간절하게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도 그들은 안 들어요. 이들은 다 광야에서 20살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요. 왜 그럴까?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버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끄집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성령님께서 사시도록 그러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그런 신앙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거를 뭐 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날 떴어요. 박보영 목사가 뭐 천국에 올라가서 본 그 왜 뭐 이상한 언어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뭐 그쪽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잠깐 잃고 그죠? 그 세계를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신 것을 본 것밖에는 없죠. 무슨 제가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하겠습니까? 시커먼 강물, 또 회색, 이게 뭘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래도 우리같이 안다고 하며 수도 없는 많은 날들 설교를 들으며 그러나 나 하나 절대 변화되질 못하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면은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외에는 우리의 신랑 외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완악하게 살다가 신랑을 만나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저는 정신병원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한 20일 정도 재우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잠깐 제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신이 잠깐 들어도 어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여의도 먼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잠깐 깨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는 잠에 빠졌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눈을 뜨면 좋은 거예요. 그냥 헬렐레 하다가도 뭐 이게 정신이 잠깐 들어오면서도 그게 그 생각이 먼저 뜨는 거예요. 난 주님을 만났어. 난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 저를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어요.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은요, 세상 무서운 거 없어요. 가장 두려운 게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러니 몸부림을 치며 살다가 보니 이 나이가 되고 또 이제는 그 싸움에 지쳐버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일을 해주는 농부, 일꾼이요. 열심히 밭을 팠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가 깊게 팠어요. 마치 내 것 같이. 덜컥 뭐가 걸려보니 온갖 보화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건 땅 임자 겁니다. 그래서 얼른 덮어놓고 또 같이 고랑도 내고 티 안 나게 해놓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뭐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돈을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집도 얼른 다 팔아버리고. 그냥 이건 가끔 제 생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부인서부터 애들서부터 깨끗하게 빡빡빡빡 닦이고 제일 좋은 옷 입혀가지고 얘한테 잠깐 와. 그 전당포에다 맡겼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로 내가 안 찾아가면 다 노예로 팔아버려라. 관계없어요. 왜? 나한테는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는 돈을 빌려다가 얼마면은 저 밭을 내게 팔 수 있습니까? 100만 원은 내야지. 여기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어이구 그래 얼른 가져가. 미친 게 아니에요. 주인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자기 땅에서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다 팔아 발견했으면 그 밭을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십자가를 만나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우리는 싸우며 살아갈 거예요. 성결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자신 있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많이 굶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국밥집에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느 성도가 저 사람 배고프겠다 해가지고 저는 국밥 한 그릇 안일옥에서 사줄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사줘요. 목이 다 쉬어버렸어. 그리고 힘들어 집으로 돌아가요. 마귀는 이렇게 꾀더라고요. 야, 너 가운 입고 병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너 많이 받잖아.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또 세상에서 벌던 그 가운을 입고 또다시 환자를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자존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럴 수는 없어. 야, 우리 리어카 끌자. 종이 박스 주스로 다니자. 그러긴 했어도 제가 한 번도 가운을 입고 환자를 본 적은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파 죽어가도요. 주님은 천국은 마치 무화 같느냐 밭에 감춘 보화 같아. 발견하면 다 팔아서 이거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 장수가 수많은 진주를 집에다 쌓아놨는데 값진 진주를 딱 만난 거예요. 아마 이 진주 장사는 진주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아마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바닷가에서 어느 날 애들이 이만한 진주 가지고 노는 거 보고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니네 부모 빨리 불러와. 우리 집에 있는 진주 다 줄게.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진주 장사나 이 농사꾼이나 밭을 갈던 자나 동일하게 이런 목마름 없이는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모든 대가를 우리에게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린 더 이상 이제 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소나 개나 아무나 그렇게 악하게 살고 또 온갖 지저분한 더러운 죄를 다 져도 그럼 다 그냥 너도 가.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요. 성경엔 수도 없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얘기를 해요. 너네가 신부냐? 그럼 이제 신부답게 걸어가야 한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걸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너무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교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저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갔다 오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이제는 내 신랑이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이 전 주일에 ICC 필그림 선교교회 청년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백날 설교 들어봐야 너희들 순종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설교 쳐버리고 자 마음껏 물어라. 뭐 여러 가지들 묻더라고요. 애들하고 정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나눴어요. 이번 주에는 마가의 방주교회에서 설교하고 마가의 다락방 청년들과 부지런히 이쪽으로 달려와 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왜?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떤 질문이 이 종이에 써여 있는 질문이 있었냐면 왜 마태복음 5, 6, 7장을 왜 매일 읽어야 해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야 이놈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를 왜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가 아무래도 살짝 이게 좀 기술을 넣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가야 하니까. 아예 안 되겠네. 이걸 얘기하러 또 한번 다시 가야겠네. 하고 근시일 안에 다시 한번 나를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라고 합니까? 왜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왜 하라고 할까요? 우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눈을 뜨고 나면은 우리가 심판대 앞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위험한 세상,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찌끄러기 세상.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기도 새벽, 이제는 없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없이 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맞았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집에서도 괜찮아요. 교회에서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나 이거 한번 끊어버릴게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생각나지도 않아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한번 싸우며 살아가 볼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이기지 못하던 것도 이기고 말도 안 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은 이겨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를. 뭘 하셔야 하느냐? 그렇게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없이 천국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면은 죄가 안 끊어지면 아주 밤에 잘 때도 그 기도하고요. 샤워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끊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럼 이기게 해주시는 그때도 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살았을까? 30년 전에 하던 거나 또 어저께 한 거고 오늘 한 거고 또 달라요. 왜 그렇게 밤낮 여러 곳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저를 찌르는지요.
나를 찔러야만 깨닫고 알고 버릴 수가 있고 또 싸우고 또 버리고 해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멍하니 설교만 듣습니다. 듣는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귀만 버려질 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충분하고도 또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정말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겠네요. 이 기도를 그렇게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가슴이 덜렁거리는 일도 많고 저희 집 아래층에는 최성렬 목사하고 그 가족이 삽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정말 이게 힘든 병에 걸렸어요. 정말. 서울대병원에서 왜 여기까지 오냐? 동네 병원 가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려오면서도 기도하고 밤에 새벽에도 아니야. 그럼 뛰어내려가서 그 문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올라와가지고 또 당황이 되면 또 가서 기도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요. 이제 3개월이 지나 검사를 해서 깨끗합니다 하면 와 하고 놀러 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강원도로 놀러 가서 소고기도 먹고 뭐 맛있는 뭐도 먹고 가서 같이들 최 목사하고 같이 자고 행복하게 그러고 돌아와요. 시간은 또 지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또 3개월이 또 와가면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왜냐하면 정이 들대로 들었어요. 함께들 살면서 이 옷도 그 사모가 사준 거예요. 집회 나가는데 목사님 이런 거 집회 나가잖아요. 그러고 그 아픈 몸으로 요즘 누워 있거든요. 아픈 몸으로 가서 이 양복을 사가지고 저를 입혀주면 저는 이거 설교 듣고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 이거 그렇게 괜찮아요 이게? 하여튼 지가 더 기뻐해요. 여길 만져주고 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머머머 정말 잘 어울린대요. 그 자기가 더 좋아해. 그러니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때마다 그래. 이 옷도 사주고 목사님 갈 때 잠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옷이 넘쳐나. 이 사모가 사줘가지고. 왜 남편은 왜 그래? 왜 저렇게 만들어놔? 남편을 사줘. 왜 날 사줘? 저 사람은 신경을 안 쓴대. 그래도 신경 안 쓰니까 색시가 사줘야지. 그러고 제가 야단을 쳐요. 그저께는 제 방에 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제가 철렁하더라고. 말랐어. 광대뼈 이쪽이 나왔어요. 왜 그래? 뭐야? 최 목사 일로 와봐. 뭐야? 그동안 많이 아팠어요. 일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이걸 왜 사오냐고. 지금도 누워 있고요. 그러면 최 목사 만약에 사모가 잘못되면 나는 무조건 떠날게 한국을. 어머니 소천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야 이게. 어머니는 97세시고 다들 이렇게 이런데 이게 43살짜리가 이게 되겠어? 난 도망가 있을래. 자신이 없어. 그래서 3월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사모 잘 들어 내 얘기. 사모 마음대로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내가 아파라 할 때는 아프지 절대 아프면 안 돼. 알았어? 그랬더니 눈에 그냥 눈물이 그냥 가득하더라. 빨리 내려가서 쉬어. 절대 맘대로 아프지 마.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이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이 내 마음이에요. 요즘도 물어봅니다. 최 목사, 사모가 진짜 죽음에 대하여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상해요. 목사님 1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는데, 아니 이만큼 살았으니까 와라 하면 가야지. 이게 뭐가 어떠냐고 한대요. 난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요, 요즘도 이상해요. 목사님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걱정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는데 어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보기만 하면 괴롭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즘은 제 기도 제목이 늘 하나님 제발 제 믿음도 나연 사모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왜 저는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슴 철렁할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제발 죽음 앞에서 저걸 저에게 주셔야 돼요. 저걸 주셔야 돼요. 아마 한국에 제가 있으면서 사모가 죽어간다면 그 손 붙들고 그럴 거예요. 그 믿음 놔주고, 그 믿음 놔주고 가야 돼. 놔주고 가야 돼. 내가 많이 기도했어. 지 남편 줄까 봐 걱정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잠깐 살다가는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 줄 알고 하나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갈까? 아주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또 제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저 했어요. 천국 그리워하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이 요즘은 왜 이렇게 그리운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런 찬양들이 요즘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몰라요. 우리 함께 여러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같은 동지들 아니에요. 예수 믿느라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 받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늘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100세가 됐는데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 남어. 맞습니다. 돈이 남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명예가 남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물론 남겠지만은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축복 주실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꼭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은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려고 하며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꼭 귀한 믿음의 용사들, 성도들 되어 같이 그곳에서 만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가장 딱딱한 채로 앉아있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곳이 아니야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요, 우리 마음에 단단한 결단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고 죄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죄 사함을 받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